가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표적을 보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이 말씀도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그 이제 일련의 과정인데요.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가지 않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지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들을 하나님께 질문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는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보냄을 받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장 14절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본문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는 걸 믿지 않을 겁니다. 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지금 모세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모세가 목자잖아요. 목자는 누구나 다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수에 대해서 이 지팡이로 뭐 방어를 한다든가 또 공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지팡이가 양떼들을 이렇게 모은다든가, 아니면 밤에 양떼들을 살피는, 우리가 이제 그 의사들이 환자를 청진기로 이렇게 진단을 하죠. 그것처럼 목자의 이 지팡이는 여러 용도로 쓰였단 말이에요. 양들이 잘 있는지를 또 어떤 이상이 없는지를 살피는 것도 이 막대기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죠. 자, 그 지팡이예요. 무슨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라 주변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무 지팡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팡이입니다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땅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때까지는 어떤 일이 날지 모세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던졌더니 뭐가 되냐면 뱀이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무서워서 뱀 앞에서 피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뱀을 제압하고 잡을 때 머리를 잡는 게 아니라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지 않잖아요. 꼬리를 잡아봐야 머리를 잡지 않으면 다시 물 텐데, 그래서 이 땅꾼이라고 그러나요? 뱀을 잡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대기가 끝으로 이렇게 V자 된 걸 가지고 목을 탁 누른단 말이야. 꼼짝 못하게. 뱀을 잡을 때. 근데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머리를 제압하는 게 아니라 꼬리를 잡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비상식적이죠. 지금 이 들판이나 목초지를 찾아다니는 이 땅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사람이 목자잖아요. 뱀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뱀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엉뚱하게 그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모세가 거기에 순종해요. 하나님, 꼬리를 잡으면 저 물려요. 그러지 않고 꼬리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잡으니까 뭐가 됐어요? 다시 지팡이가 됐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게 나타낸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이렇게 흔해 빠진 지팡이지만 그걸 던졌을 때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 이적, 여기 이제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적이든 기적이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표적이 나오는데요. 내 손을 품에 넣어라. 아까는 손에 든 게 뭐냐 그러셨는데 이제는 그 손을 품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에 품에 넣었다가 보니까 손이 이렇게 나병 환자 손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흉측하게. 다시 내 손을 품에 넣어라. 그랬더니 다시 넣고 보니까 본래대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기 몸이며 물질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고 계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8절에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처음 뭡니까? 막대기를 던져서 뱀이 되는 이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처음 이렇게 표적을 보여서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는 더 믿음의 확신을 줄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 이적의 강도가 더 강해졌다는 거죠. 사람들은 점점 강한 걸 원한단 말이에요. 약한 것보다도. 그래서 그걸 보니까 진짜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처음 표적의 징표를 받지 아니해도 나중 표적의 징표는 믿게 될 거다. 자, 그들이 이 두 이적을 위에서는 이제 표적이라고 그랬는데 이 9절에서는 그 두 가지를 이제 이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원문에는 이 표적이나 이적이나 오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똑같이 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번역을 그렇게 달리해서 그런 거지. 자, 그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가면 진짜 그런 이적들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먼저 모세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지금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해서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내가 확신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과 여러분이 경험 없이 성경만 가지고 증거하는 것과 다른 것과 같은 거죠.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체험이 없어도 그 말씀을 진리로 온전히 믿고 증거할 때 뭐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거기에다가 이왕이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이 녹아져 나온다면 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이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한 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사람들이 말로만은 잘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은 불신에 가득 차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삼자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모세의 관계를 보면 모세가 왜 이렇게 도망을 하게 됐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도 있지만 히브리 사람 같은 동족이 모세를 인정해 주질 않았잖아요. 어제처럼 심판자, 재판장이 돼서 나를 또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했단 말이에요. 동포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믿어줬으면 아마 도망하지 않았을 텐데 자기 히브리 동포들이 자기를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동족에 대한 이런 불신들 또 자기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지금 있질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파송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락호락 믿어줄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세 가지 표적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두 가지는 실제로 경험하게 하고 한 가지 나일 강물은 떠서 이제 땅에 쏟으면 피가 될 거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에 대한 지금 모세에게 뭘 요구하냐면 모세 너 자신이 이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 체계가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도하는데도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읽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도 모든 게 뭐냐면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 이 신앙 세계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 치유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믿음대로 되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믿음대로 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갖추지 못한 이 믿음을 이 표적이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자, 성경에 보면 기사와 이적, 기사와 표적,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좀 용어를 정리하자면, 자, 이적이나 기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한계치를 뛰어넘어서 행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가능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가리켜 기적 혹은 이적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보면 그걸 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 보면 완전히 단어 자체가 달라요. 기적은 미러클이라고 그러고 여기 이제 표적은 사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런데 자, 이렇게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 이게 이제 기적이고 이적인데 그것들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신 메시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걸 가리켜 표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표적. 자, 우리 이제 교회 간판이라든가 상점 간판들 있죠. 그걸 사인이라 그래, 사인. 그냥 표시란 말이에요, 표시. 그러니까 지금 그 표시가 뭘 가리키냐면 어떤 가게나 교회가 어디가 있다는 표시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 내용, 마켓 같은 거는 물건을 판다는 거고, AS 센터는 거기서 뭘 고친다는 거고, 이렇게 사인, 표지가 그걸 나타내는 것처럼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이 뜻이 기적의 이제 의미라든가 뜻이라든가 어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제 메시지가 바로 이 표적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이 있어야 표적이 나타나는 거지, 기적이 없는데 표적이라고 말을 하지 않다면 그냥 메시지라고 그러지. 그 외에는 메시지라고 그러지. 이렇게 기적을 동반한 메시지를 표적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이 표적이라는 이제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표적. 그러니까 기적 혹은 어떤 질병을 치유한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이걸 표적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풀이를 하고. 그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기사와 이적이라고 하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 사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적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캐치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기적을 추구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기적을 넘어선 표적 속에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보이신다. 표적을 보이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때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표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표적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사하셨습니까?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믿음 없는 자들을 믿음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자, 이 땅에서는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있어요. 그런 고칠 수 없는 질병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초자연적으로 고쳐졌을 때 그 현상 자체는 기적이지만 치유의 기적이 나타났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의미, 뜻을 우리가 깨달으면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신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표적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는 건 누구 몫이에요?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이신 그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 여러분 삶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표적을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 받으셔서 나타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꼭 무슨 질병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일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죠. 다만 우리가 그걸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당기고 그 기적을 통해서 표적이 되고 그 표적의 징표, 표징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표징이라는 게 히브리 말로 이제 소리, 보이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표적의 소리, 메시지, 표징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voice of God,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메신저가 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영혼들이 살아나고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불신의 말을 하고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여러분은 믿음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의 그 부정적인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저앉게 만드는 언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긍정적인 사고와 그런 언어를 구사하고 또 그 말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보이스,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내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죠. 직접 예수님께 내가 이런 병이 있어요. 말을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지나가실 때 옷을 만졌더니 주님의 능력이 나갔다. 믿음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성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재능과 나의 학식과 나의 재력과 나의 권세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모세가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 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빼놓고 이제 나는 두 손 두 발 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내가 뭔가를 조금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이런 이적이 나타나고 그것이 표적이 되고 그것이 표징이 돼서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고 또 그것이 선포되고 보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기적은 그렇게 가까이 있어요. 제가 처음 여기 부임해서 제가 그런 기적들을 많이 경험한 걸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지금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근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어떤 기적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간절한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믿음이 거기 결합되면요,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만큼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딱 두 가지야.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언제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물어보면 진실한 믿음, 진짜 믿음과 간절함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 간단하게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세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의 그런 아픔, 상처, 그런 간절함을 들으시고 주님은 응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주님을 여러분이 이제 마음속으로 진실하게 믿고 내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명절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잘 세시고 우리 새벽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멀리 또 외출하시는 분들, 출타하시는 분들 안전 운행 잘 하시고 또 주일 성수 잘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오전 9시에 우리 김단미 집사님 출산을 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믿는 사람은 멀리 있는 만큼 믿게 되지만 가까이 있는 믿음만큼 또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믿음만큼 있는 사람들은 그 가까이만큼 그 친밀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경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저희들이 말로 선포하고 삶으로 증거하고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체험이든 말씀이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잘 맺어지고 풀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통로로 삼아주시고 표적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 의미와 그 말씀을 저희들이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아침 9시 우리 김단비 우리 집사님의 출산을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산모나 태아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이 명절을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흩어진 가족들이 다시 친지들이 만나는 이 만남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모든 가족들이 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이적을 기적을 표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또 멀리 오가는 모든 차량과 또 움직임 가운데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이 예배를 저희들이 항상 어디서나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예배 성도들이 온전히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